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게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의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이 피가 되는 심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세 가지 의미로 저는 보게 됐는데, 첫 번째는 우상에 대한 심판이겠죠. 15절을 보니까 아침에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일강을 숭배하던 아침에 아침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시스, 하피, 크놈, 이것이 이제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들인데요. 고대 애굽의 파피루스에서 자료가 발견된 걸 보면은 이집트의 나일강에서 아침 제사를 드리는 찬미의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19절을 보아도 피가 된 곳 중에 강이 피가 되는 것만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릇들 이야기가 나오죠. 나무 그릇과 돌 그릇이 나옵니다. 이 뜻은 나일강에서 제사할 때 사용했던 제사용 그릇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에 대한, 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만에 대한 심판입니다. 19절을 보면 애굽의 물들, 강들, 운하, 모두 호수들이 있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집트의 애굽의 그 치수 정책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알려줍니다. 그로 인한 농업과 좋은 작황은 애굽의 군사력이 되었고 절대 왕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왕권이 곧 신권이 되어서 이집트의 이 파라오는 신으로 추앙받았죠. 그래서 이 작황을 나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이것은 신이 무능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때문에 교만하고 강팍한 바로의 마음은 이 나일강에서부터 비롯된 풍요, 국력, 군사력으로 말미암아서 이에 교만이 되었고 그 지역의 어떤 지배자가 된 사람이 바로 이 바로 왕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일강이 없었으면 이집트의 문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명의 근원인 이 나일강을 심판하는 것이 두 번째죠. 첫 번째는 우상에 대한 심판이라 하였고, 두 번째는 애굽의 교만에 대한 심판이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판하신 이유고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권념하심. 우리를 돌보고 내려보시고 함께 하시는 권념하심입니다. 여러분 1장 22절에 보면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어든 살려두라 라는 말씀이 있죠. 수많은 남자아이들이 태어남과 동시에 나일강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통곡과 절망의 상징이 바로 이 나일강입니다.
제 예성이가 첫째지 않습니까?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누가 그 아이를 집어가가지고 태화강에다가 던진다라는 생각만 하면은 저는 이 태화강 근처에 살지도 못할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섬찟합니다. 아닌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닐 것 같아요. 네. 나일강이 아니라 난인성의 이 과부의 안타까움을 해결하려고 예수님께서 40km를 걸어오셔서 난인성 정문에서 그 장래 행녀를 만나서 어미를 위하여서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 부모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막 태어난 피덩이들을 뺏겨서 익사당한 수많은 부모의 그 찢겨진 마음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강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첫 번째 재앙으로 강과 그 강을 의지하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헤아린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대한 마지막 심판, 10재앙 말고요, 맨 마지막 심판이 뭐였죠? 홍해로 그들을 합쳐서 수장시키셨습니다. 물로 시작하셔서 물로 마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애굽, 너희들이 감히 내 백성을, 자녀들을 물에다가 던져서 심판해? 내가 너희를 물에다가 던지겠다라는 그런 것처럼 보였어요. 똑같이 한번 당해봐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념하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의 때문에 그냥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좌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슬픔도 고난도 잘 아시고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눈물을 직접 닦아주실 것입니다. 불의한 일로 고통당하시는 분이 있다면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권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곳에 계신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존심이십니다. 어디 가서 찌그러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서 험한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여러분이 한 영혼을 사랑해서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은 자리에 처하길 원하고 고난도 감수해내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사랑이 넘치시고 나를 위하여 그렇게 애쓰는 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서 창과 칼을 집어 던지려 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상과 교만으로 얼룩진 세상을 담지 마시고 더욱 어깨를 펴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념하심 안에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피재앙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을 미워하시고 우상들을 처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닮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세밀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강을 피로 만들었을 때에 가장 먼저 자녀들을 잃었던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민감하게 오늘도 누리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살아가며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